점점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잘되게 하시고, 가정도 점점 잘되게 하시고, 교회도 점점 잘되고 흥망하게 하시는 분이지, 잘 가다가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도.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실증돼가지고, 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떠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말이에요. 수십 권 책을 읽었어요. 이 책 읽고. 그런데 책을 하도 성경이라는 책을 많이 보니까는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더라.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결, 무슨 무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토리 책을 비롯해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발견한 그거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 공식과 같은 것을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성실하게.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잖아요. 아침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생활하는 것도요, 성실성이 없으면요, 기복이 심합니다. 절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항상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더라. 그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요,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이것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반복해 나가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겠구나.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또 이거 가르쳐 주면은요, 너무 또 시시하게 또 생각을 해요. 나는 또 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딱 6가지로 압축이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밥 먹듯이 말이에요. 꾸준히 한다는 이게 무서운 거라. 40년을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 그 성령 충만은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도요, 계속 점점 살 때까지 야곱처럼요, 가장 성령을 충만하고 가장 영이 받고 가장 영권이 세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계속 충만해가지고 그때 딱 천국 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성실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 실천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받아 쓰지 마시라. 나서 머리에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생명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로 지옥 갈 죄인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그러니까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니까 회개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말이죠. 실수도 하고 허물이 좀 드러나고 좀 무슨 끼가 좀 있고 주먹도 좀 쓰고 바람기도 좀 있고 그런 사람 인간미도 있으면서요. 사람 속에서 좀 친근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울릴만 하고 내가 좀 뭐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사람도 피차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실수한 사람은 실수한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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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그래서 죄와 전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인간 차원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날마다 세수를 하듯이, 면도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요, 다 자기 자신을 성찬하면서 누구의 죄 비판하려고 하지만, 누구의 죄 정죄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거에 대해서 수근성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심각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요, 내 자신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요, 끝까지 그렇게 노려보시고, 예? 너 그건 너 용서 못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면서요,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면 그 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전혀 짓지 않은 상태처럼요,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동이서에서 놓은 것처럼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고,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요, 보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죄질이 나빠요. 아주 나빠요. 아주 나빠. 그런 죄는요, 용서받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정말 죄를 짓고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봐보세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정확히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찬하게 부어주십니다. 뭐가 기적이냐? 회개가 기적인 거예요. 그럼 진실되게 그렇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진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다리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실되게 빌지를 않는 거예요. 진실되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과목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요, 알 건 많이 합니다. 예수 10년만 믿으면요, 다 바리새인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남말을 그렇게 많이 하다. 자기가 심각한데, 안 그래요? 자기가 심각한데 남말을 자꾸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주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요, 진리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빈곤해지고, 뭔가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내 영의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은요, 말씀의 빈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제도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또 기도도 해요. 전도도 해요.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시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성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는요, 학교에서 강의는요, 그거 조금 뭐 빠지거나 못 듣거나 그러면은요, 그 지식만 조금 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누에는요, 뽕잎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시간 먹지 못하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육은 멀쩡하죠. 육은 그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요, 거기서부터 영적 이상 증후가 시작해요. 교회 보십시오. 꼭 힘든 사람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말씀 잘하면 주보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것을 자꾸 목사님하고 얼굴이 안 마주쳐. 다른 것 자꾸.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겠어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 따라합시다. 기도.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기도도 하고 식사기도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를 복구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요 참 일하듯이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좋은 것은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 6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 놓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안 놓치고 싶어요. 그래, 나름대로 딱 정한 그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은요,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불안해서 못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기도 시간 짧으면 안 되지. 그리고는요,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번에는 몇 시간 채웠다. 여기는 몇 시간 채웠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거나 그러면은요,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더 내가 채워야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하고 계속 하려고 몸부림 쳤어요. 지금도 기도 생활이 늘 부족하죠. 하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도와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없느니라. 다른 비결을 찾으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머리가 영리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새로운 것, 예, 더 기발한 것, 그런 비결을 자꾸 찾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죠,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도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물론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해야지. 사자는 말이죠, 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야성을 가져라. 예? 그리고 이빨로 너는 발톱으로 사냥을 해서 너는 먹고 살아라. 그리고 무기를 줬어. 사자들 무기를 줬어요. 그런데 발톱도 빼버리고 이빨도 빼버리고 그러면은요, 그 사자가 뭐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른 무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교제는 많이 해요. 기도 시간은 짧아져. 회의는 많이 해요. 기도 시간은 짧아져. 다른 것은 다 하는데도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에 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 특별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련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화려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엘리트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 나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 역사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리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마귀가 슬피 울면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비결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무엇이냐? 찬송.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시로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찬송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송 184장요, 1시간 동안만 부르는 거죠. 1시간만 부르는 거죠.
저도 말이죠. 이건 영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컸어요. 아니, 성령 축제라고 하겠지. 성령이 임하소서인데 성령 안 임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강사의 준비도 필요한데, 부담이 됐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하고 그랬지만, 기도를 이제 숙소에서 하는데, 하나님 찬송을 주시는 184장 찬송. 찬송 부르니까 그 찬송 속에요,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찬송.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채워주소서. 그 찬송 부를 때 그냥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신.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 1시간까지 찬송을 불렀네. 그 찬송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거든. 몸이 뜨거워져. 성령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근데 잠언 16장 30절 말씀 보면요, 입술을 닫고 있는 사람은 폐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할 때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 찬송 부를 때 말이죠, 이 립서비스만 말이야, 목소리로 영으로 찬송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찬송하는 사람은요, 뭔가요? 잘못된 것을 통로합니다. 영으로 찬송합시다. 목소리 아끼지 말고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순종. 아무리 감성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고 그랬을지라도요, 성령 충만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을 차단하고요, 성령적으로 말이죠, 따라붙으려면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과 깨닫는 이 지성도 필요하지만요, 의지가 항상 거기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성령적으로 따라붙은 사람. 순종. 성령님께 순종하다 골뱅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못하는 거 시킨 것이 아니에요. 망할 거 시킨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부담감 시킨 것도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바쳐라, 전도를 몇 명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강팍하니까는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증거는 전도를 말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려오셨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복음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 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주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주 사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걸 다 해도 열심히 줄기차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 선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별로 뭔데 할 일 없네. 우리 성령께서요 보침 싸시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떠나면은요 성령도 떠나신답니다. 사명이 무엇은 여러 가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교는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해하고 도와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전도를 해야 돼요. 성교를 해야 돼요. 우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참 코드가 맞는 것이 있어요. 여기 교회도 열심히 성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개척할 때부터요, 열심히 성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은 막 찾아가고, 성교 대회도 막 열고, 성교사도 박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말이죠, 성교 안 하고요, 다 성경이 끊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회개, 말씀, 기도,
찬송, 순종, 증거. 눈 딱 감고 큰 거 하지 마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6가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가 우리의 천국 시민의 삶의 스타일이 돼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문화가 있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죠. 약간 다르죠? 그러죠? 느낌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요. 이 6가지가 말하면 그런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화가 여기서 되는 것이죠. 이것을요, 들쭉날쭉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몸에 체질이 되면은 편합니다. 체질이 되면은 아주 쉬워요.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생활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 같아도요, 꾸준하게 이게 체질로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 삶 속에 엄청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 속에 참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힘든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회개가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 다이어트 하면요, 가볍잖아요. 찜질방 가서 말이죠, 노폐물만 빠지면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회개할 때 말이야, 내 몸이 가벼워집니다. 내 영이 가벼워집니다. 순종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물고기가요, 물속에만 있으면요, 먹고 살고 번식하고 행복해 사는 것 걱정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으면 다 물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바닥바닥하다 죽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만 있으면요,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존하고 발견이 됩니다. 이 6가지. 그런데 6가지 다 하려니까는 좀 복잡하죠.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가 좀 힘들죠. 여기는 머리 좋으신 분들만 있는가 봐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친절한 부흥 강사예요. 이번 부흥 강사를 잘 만난 거예요. 이 6가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고주할 미주할 할 것 없이 하나만 딱 잘하면은요, 이 6가지가 다 포함되는 또 그런 좋은 비결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배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은 성령 충만하고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등하냐 하면요, 절대 성령 충만하고는요 거리가 멉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막 주여주여 해가지고 병고침 받고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은사를 경험한 것이지 성령 충만은요 열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꾸준히 점점 발전되어가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게 하는 것은 열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를 떠난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생산해서 온 몸의 동맥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의 교육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시들어지고요, 여러분이 예배를요 우선해서 차선으로 뒤로 밀려가고요, 예배 우선주의로 살지 않고요,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은 하나 희망사항이지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항상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아주 암흑한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숭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왕이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까지 다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어요.
여호와의 종들은 영적으로 눌리고 눌렸어요. 그리고 다 잠적해 버렸어요. 여호와의 제사는 끊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정치가 말이 아니에요.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기근도 끝나고 축복의 단비가 오게 되고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기로 딱 바로 서게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바리여 바리 하면서 계속해서 광란에 춤을 췄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광란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타락하면요,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가 점점 침투에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광란의 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요, 다 잠적해 버린 거예요. 숨어있는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확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 중단한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가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7,000명에 속한 사람. 성령의 불이 교회에 떨어지니까 말이죠. 야, 우리 불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는 다 죽기로 막 돌아오고. 할렐루야. 제단의 불이 떨어질 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 그런 제단이 바로 연합장로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고독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지 않는 그런 나만의 예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장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독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예배에 불이 떨어지니까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4. 우리 찬송 부르고 이번에 성령축제라고 했으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 받기를 바랍니까? 바랍니까? 성령을 앞세우면은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찬송을 열심히 박수치면서 뜨겁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장. 손바닥이 불이 좀 나도록.